오늘 시험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4장.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 달 동안 좀 마태복음 내용을 할 건데요. 이걸로 써봐야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인데 옛날에는 이게 마태복음 4장하고 뭐 복음하고 이런 게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뭔지. 이게 마태복음 4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가 정확하게 경험해야 될 그 내용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선악과를 먹어라 한 거하고 지금 아담을 시험한 것을 예수님이 시험당하지 않고 선악과 안 먹어 해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딱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었다,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 말은 늘 속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 속으로 가는 것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옛날에 저는 이게 지금 한 방에 딱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모든 성경 구절이 꿰뚫어져서 성경이 꿰뚫어져 보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을 잠깐 할 건데 참 이걸 알아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야. 그냥 이런 것 자체가 놀라워버려요. 이게 그냥 진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 귀신이 나를 속이는 것이 감지됐다, 거기까지 갔다, 그거는 끝나는 거죠. 우리 태준 형제 방에 지금 지네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사단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물어뜯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놀라운 거죠 이거. 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하나님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딱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령의 통치받는 것이고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 귓가에 늘 들려오는데 이걸 실제로 이기면서 하나님과 딱 함께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사가 우리를 군대로 딱 보호하면서 우리가 가는 곳에 딱 움직여버려요. 이 원리. 마귀를 실제로 꺾는 사람은 천사를 움직여버려요. 이해 가세요? 지금 이게? 자, 놀라운 거죠. 다만 그를 섬기라. 딱 나에게 마귀가 딱 와갖고 물어본다니까요. 너 예수 믿고 목사 됐는데 지금 아무도 안 보니까 지금 여기 방에서 너 포르노 봐. 나한테 딱 말하더라고. 얘가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저리 꺼져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나는 딱 하면서 나한테 딱 돌아요. 누구를 미워해라. 딱 나한테. 그걸 누가 이렇게 잘하니까 그를 비교식에 딱 비교식에 갇혀 있어라 네 마음을. 딱 사단이 저한테 딱 말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딱 사단이 나한테 말하네? 옛날에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갖고 속고에 막 꼬리에 꾸는 생각을 이렇게 몇 개 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단이가 나한테 말하네? 딱 그렇게 딱 나한테 딱 영감으로 딱 오죠. 그러면서 내가 네 말을 듣지 않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막 증오심이 올라와. 뭐 걱정거리가 염려가 딱 올라와. 염려가 막 내가 마음이 뭔가 찝찝해. 그럼 보더니 왜 그러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는 게 저 밑에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단아 꺼져라. 딱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게 영적인 것을 제가 압니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내 생각 같지만 영적인 것을 아는데 사단아 떠나가라. 이게 알아지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죄가 죄가 널려 있다고 다윗이 얘기한 거거든요. 자, 뭐냐? 이거예요. 그림을 쫙 그려보세요. 자, 이것을 보고, 자, 너무나 피곤합니다. 지금 피곤하셔서 지금 졸고 계셔요. 너무 일이 많아. 오늘 너무 일이 많아서 10분 만에 끝내야겠어. 오늘 10분 만에 제가 끝내고 쉽시다. 임진수 선생님 얼굴이 뭔가 모르게 엷은 미소가 여기에 살짝 숨길 수 없는 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합시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이렇게. 이게 아담의 상태예요. 근데 요 화살표, 위에 있는 화살표가 위로 안 가고 일로 딴 데로 딱 가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인데, 우리의 마음이 딱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그분의 뜻이자 그분의 계획이자 그분의 마음이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이 우리를 뜻하는 바를 갖고 계시는 것도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 때만 마음의 평안이 와. 사람은, 인간 존재 자체가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어. 그것을 모를 때 불안하고 걱정이 죄야, 이상하게. 걱정은 죄 아닌데요? 걱정이 죄라니까. 염려가 죄야. 미움만 죄고, 저는 걱정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걱정이 죄라니까요. 하나님과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생기는 마음의 현상이 다 죄야, 결국에는. 자범죄. 염려가 죄니까. 염려 때문에 딴 거를 중독을 빨아 당기거든. 그 염려를 없애려고. 근데 이미 그 염려가 와 있는 것은 공허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를 향했냐? 이 뱀에게 향했는데. 자, 뱀 있잖아요, 뱀. 뱀은 매개체라고 그러죠. 중간 매체. 그리고 중간 매체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냐면 마귀의 마음을 전달해요. 마귀의 마음을. 마귀의 성질, 마귀의 계획, 마귀의 습성, 마귀의 뜻. 마귀의 뜻을 전달하는 거야. 거짓말인데. 진리가 아니라 거짓. 여기는 마귀의 마음은 한마디로 배우의 비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가짜 비진리. 거짓. 마귀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플인데? 선악과를 먹는 행동으로 이어져요. 행동. 항상 행동.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짓는 행동으로 결론이 나거든요. 참 웃기죠. 나는 옛날에는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라고 막 야고보가 설명하는 걸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믿음하고 행함하고 똑같이 표현을 해놔.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너는 이삭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저 주님 믿습니다. 이삭 죽이면은 그것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이삭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하고 내가 이삭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내 마음속에만 들렸는데 외면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되게 놀랍죠. 사단은 수동적이 되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아멘 하고 집에서 안 움직여. 그 수동적이 되는 게 그게 귀신 들린 현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딱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관념적으로 만들어. 아, 믿었으면 됐잖아요. 믿음은 행함이라니까요.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있는 건 율법주의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설명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진짜 누구 여자친구 좋아해 보셨습니까? 문 좀 닫아 주십시오. 진짜 뭐 사주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5,000명 집사님이 꼭 끝날 때 사랑해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자친구인 줄 알았더니 엄마였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하면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진짜 막 꽃 같은 거 선물합니다. 마음으로. 그런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꽃 선물해봤어요? 그죠? 내 마음이 행함으로 나와.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너무 권태감이 생겨가지고 만난 지 한 10년 됐는데 늘 생일 때는 선물 줘야 되니까 그날 꽃집에 가는데 그 설레임과 그런 마음이 없이 가가지고 꽃 사주세요. 꽃 포장해 주세요. 그 마음이 율법주의야. 성막을 만들고 율례를 지키려고 하는데 교회를 나오라고 했어. 목사님 나오라고 했는데 진짜 할 일 많고 지금 금요일 날 뭐 좀 또 놀 것도 많은데 오늘 저녁에 축구 하는데 치맥하면서 축구 봐야 되는데 성가대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 그게 율법주의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것. 그렇게 모이는 것. 그죠? 진짜 꽃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주는 그 마음. 거기에서 동반되는 그 행동. 거기까지가 진짜 참믿음이에요. 참믿음. 자, 사단에게 마음을 일단 모든 사람은 관계가 깨져서 뺏겨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의 풍조, 뭐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수많은 문화가 있을 것인데 보고 듣고 읽는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살인죄 이런 게 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적 상태가 죄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으로 내가 기쁘지 않은 상태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소원과 그가 나를 향한 계획 때문에 소망이 없는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죠. 근데 그 죄가 걱정도 염려도 불안증도 모든 것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 기준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신나게 PC방에서 12시간 몰입하면서 게임해도 죄라고 안 해요. 재밌었냐? 이렇게 물어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해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다른 신나는 거,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아닌 것 가지고 거기에 몰두해 있었어. 그래서 마음이 휑하고 황폐하고 허해졌어. 성경은 죄가 그것이라고 말해요.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해서 다음날 여기서 말씀을 전해. 영감이, 하나님 주신 영감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선 죄라고 안 해요. 아무것도 죄가 아니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전혀 불통이 돼 있다. 세상이 말한 죄가 아무 죄도 아닌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것을 없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영적 상태를 없애버려야 될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반대말은 뭐냐면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상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야. 본토 친척 아비집은 내 육신이 너무 익숙한 곳,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삶, 하나님 없이 익숙해진 이 땅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 체질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한마디로 육신 체질.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근데 뭐라고 써있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지시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성전 삼고 내주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땅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야.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약속이 성령이 인침받아갖고 성령이 내주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받기에 마땅한 상태란 뜻이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지금 상태가 본질상 진노받기에 마땅한 자녀긴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받기에 마땅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나중심, 세상중심, 불중심.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단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속국되어 있단 말이거든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엑소도스 해라. 엑소도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통치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씨는 말씀이요, 밭은 너희 마음인데,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고 그것에 감동되고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의 감동받았을 때만 그게 일어나는데, 성령이 하시는 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데, 다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오는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마귀를 이겨버리거든. 예수님이 마귀, 사단에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는 믿는 자들이 평소에 경험하는 영적 상태라니. 그냥 저한테 마귀가 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꿈이 찌글찌글해. 이상하게 꿈이, 더러운 꿈이 내가 꼈어. 사람은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서블리미널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것을 영어로는 서블리미널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음악 같은 거 속에다가 뭐 백워드 마스킹 한다든지, 아니면 초고주파에다가 넣어놓는 거야.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에다가 계속 담배 피면 너 죽는다, 담배 피면 너 죽는다. 그러면은 담배 필라고 하면 찝찝해 마음이. 그래갖고 금연하는 우리나라 관공서에 가면은 거기 안에 화이트 노이즈 소리 나는데 딱 그걸 계속 쓰고 있어. 그러면은 금연 치유가 돼요. 또 담배 계속 피면 죽어. 그게 계속 속에 안 들려.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내 잠재의식에 계속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성령 충만하지만 가장 무방비가 될 때가 또 언제냐? 육신 체질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또 밤 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진짜 자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찝찝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토록 기도를 꼭 해야 돼. 평소에도 우리가 너무 놓치기 쉬워요. 평소에 너무 놓치기 쉽잖아요. 하루를 탁 돌아보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육신 체질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 육신 체질이 한 방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누구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 상수리나 말해서 단을 쌓았어. 여기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롯을 의지하는 그 습성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습성이.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자꾸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자기가 이스마엘 놔버려. 약속을 받았는데도 인본주의 써버려. 육신 체질. 너는 내가 지시한 것만 따라가지고 진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육신 체질이 있고 영적 체질로 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기도의 단을 정시 기도를 한 거야. 한마디로 우리 스타일로 말하면 정시 기도가 일단 단을 쌓는 내 개인의 정시 기도가 없는 사람은 24시 가기 힘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가 제단을 쌓았다. 제사, 희생제사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 말인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딱 하는 시간이 항상 있어야 돼요. 삶 속에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시간이 나를 영적 체질로 치유해요. 계속 바꿔지게 돼 있어요. 꼭 가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말을 따르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속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이자 기도이자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놓쳤을 때 이거 꼭 묵상해 보세요. 인간은 마음이잖아요. 놓쳤을 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 행동에 제가 말했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아까 쉬운 예를 들었잖아요. 불안하고 조급해지니까 이게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분노와 싸움.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사람은 분노와 싸움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이 마음인데 그게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행동으로. 눈에 봐보세요. 아벨이라는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살인이라는 행동을 낳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적 상태.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 청년인데 이 청년이 마음만 심란하면 여자 청년들한테 계속 전화를 돌린다고 해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 근데 내가 알게 됐다. 제가 이걸 딱 설명을 해줘야겠지. 행동인 것 같지만 그 행동에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네 마음을 사람한테 하소연해서 그 감정적인 걸 위로받고자 하는 네 빈 공간을 하나님께 채워라.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 권면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권면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쉽게 할 수가 있냐면 누가 육신적인 상태로 남들 미워하고 막 그런 걸 막 하고 우리 좀 그냥 잘해줘.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육신적인 어떤 해결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영적 권면을 안 들어가. 결국에는 영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행동만 뭐라 하기도 쉽고 또 이 행동을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율법주의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어. 그런 게 아니야. 분명히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은 진짜 치유돼야 돼요. 근데 이 본질을 딱 얘기하면서 딱
로마서 1장 28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자,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가 되면 영적 고가 돼서 이거를 성경에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구절이 로마서 1장 28절인데, 그때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기 보니까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받지 않으니까 상실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1장 28절에서 32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원리를 모르면 행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자꾸 지적하게 돼요. 행동은 고쳐져야 돼요, 당연히. 어떻게 고쳐져야 되냐? 그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교통이 되면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잘못 복음을 지식적 관념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었다고 하고는 계속 그 사람의 병들은 마음에서 나온 고쳐지지 않는 행동을 정확하게 권면하지 못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다 죽어 있고 맨날 술 퍼먹고 있고 거기에서 본질이 바꿔지지 않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자꾸 예수 믿었다고 말하니까 자꾸 너는 예수 믿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단순하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다 병들어 있는 거야, 영적 분위기가. 제가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본질을 몰라. 그래가지고 복음이 지식적 관념적이 돼가지고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미움으로 가득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믿잖아, 이런 식인 거야. 그 믿음의 뿌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현재 영적 상태인가. 그건 기본이고 단순한 건데. 그러니까 죄와 싸울 수 없는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거죠. 아무리 1000명, 10,000명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진짜로 역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진짜 되게 단순한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로 기준점이, 만약 이걸 딱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관영한다고 하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서로 무방비로 놔주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옳다 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청년부에서 모여서 회식해가지고 쫙 술 한 잔씩 다 걸쳤어. 그리고 우리 예수 믿잖아, 이런 거 옛날에 우리 몰랐어. 옛날에 우리 너무 율법적이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세상에 취해 있는지 모르고 뭐라면, 야, 우리 옛날에 몰랐잖아.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지금 마음이 다 차협 지점이 다 일어나 놓고 지금 마음이 세상에 너무 섞여 있어, 여러 가지가. 자, 무지막지하게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넘어져 있어요. 저는 알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강한 군사로 일어서 버려야 돼요. 강한 군사로. 이해 가시죠? 정확하게 일어서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 여기 읽어볼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이네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19절에 쭉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육신적으로 열매 맺는 것을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분냄이 만약에 있어서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소송 걸고, 목사가 장로 소송 걸고, 전주에서 막 해가지고 다 찢어지고 목사님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과정들이 다 지나가고 있을 때 마귀에게 심각하게 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 상태에서 회개함이 없어. 완전히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딱 벗어나버려야 되죠. 오늘 너무 피곤한가 봐. 오늘 너무 피곤한데 제가 빨리 끝낼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결론을 하는데, 저는 요새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초대교회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면 적당히 그냥 대충 인본주의 쓰고 재합리화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괜찮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잖아요. 그죠? 뭐를 숨겨놨는데 죽고, 막 베드로는 고넬료 집이라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막 환상을 3번이나 받아,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서 받았지만 바울은 한 지역 전도하기 위해서 팀 한 명 데리고 가는 것도 사람하고 싸울 정도로, 바나바랑 분리돼 가지고 진짜 준비된 한 사람 데리고 갈 정도로. 그리고 막 할레파를 향해서 형장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예루살렘께서 회의하잖아요. 막 하나님은 지금 현대 교회에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지금은 그때랑 다르니까 그냥 좀 대충 그냥 어느 적당히 세속화되고 좀 그래도 괜찮아.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르잖아. 지금 좀 이때 맞춰서 하면 되지 하면서 그걸 원할까요? 아니면 초대교회의 심정으로 진짜 정확히 세밀하게 인도받는 소수여도 그런 팀이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제 질문이. 하나님을 뭘 원하실까요? 지금은 2000년도 됐으니까 좀 여기 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적당히 하고, 지금은 안 죽어. 니네는 안 죽여. 헌금 띄어먹고 막 네 마음대로 그냥 지금은 그럴까요? 아니면 진짜 정결케 되어지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실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진짜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된 팀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안디옥 교회 팀과 저는 그 시작이 지금 들락말락하고 있어요. 너무나 교회가 섞여 있었고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인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인 거예요. 맨날 육신대로 다 살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시작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가 청년부가 소수여도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한다. 저는 그런 느낌이 지금 진짜 시작이 되려고요.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진짜 인도받기 위해서 진짜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 우리 육신 체질대로 너무 많이 해버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막 3번 부인해버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막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막. 근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야, 진짜 우리의 힘으로 되지를 않네요. 하나님 제발 성령 충만 주셔서
내 육신 체질이 너무나 속기 쉬운데 육신 체질이 무너지면서 정말로 여기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단을 쌓는 심정으로. 진짜 아브라함이 내가 육신 체질이 지금 아니 진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이삭을 드리기까지 가버렸어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오직 됐구나.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안다.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우리 송길자님 오셨지만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 아니란 걸 우리는 알아버렸어. 돈 벌 만큼 벌어봤고 세상에서 집중할 만큼 집중해봤고 저도 야 교회 생활이란 게 뭐냐 이런저런 방식으로 해볼 만큼 다 했는데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짜 시작해야 돼. 진짜 성령 충만받고 시작해야 되고 나는 안 돼.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시오. 새 은혜를 주십시오. 위에서 덧입혀 주시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사단한테 그냥 무너집니다. 내 체질이 그냥 올라옵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는 그 입장으로 계속 도전하고 시작해야 돼.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아멘이시죠? 네, 마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